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다가 돌아오죠. 이제 첫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때에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어요. 이것을 알린 그 동료들은 누구겠어요? 나머지 사도들과 또 오순절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된 무리들이겠죠. 그들에게 전한 말은 뭐예요? 앞선 본문에서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한 그들의 위협에 대해서 전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많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죠. 이제는 박해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지만 그 박해와 핍박에 대한 이들의 자세가 너무 중요하죠. 이들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두려울 수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뿔뿔이 흩어질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건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되어 있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이 소리를 높였다는 건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들은 흩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어떤 핍박과 박해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여도 중요한 건 흩어지지 말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흩어지고 사람들이 흩어지면 더 이상 교회는 존재할 수 없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죠. 왜 두렵지 않겠어요? 왜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왜 마음에 걸리는 게 없겠어요?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들 속에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가족들과 또 자기가 하는 일들과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제도 강조드렸지만 철저히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게 되어 있어요. 핍박과 박해가 가해지고 있다는 그 환경이 그들에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들이 종교적으로 재판을 하고 사람들을 핍박할 때 두 가지예요. 사형을 내리거나 아니면 출교시키거나. 사형, 아예 죽임을 당하는 것, 또 아니면 출교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죽음을 의미해요.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한다는 것, 그들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런 상황들이 그들의 마음을 누르지만 그 환경을 지금 뛰어넘는 거죠. 그 환경에 지배를 받았다면 그들은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혔을 때와 같은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그 환경의 지배를 받아 흩어졌던 자들이 이제는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첫 번째 걸음은 바로 기도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걸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 다음 스텝은 뭐예요? 그들의 기도의 첫 마디는 24절 뒷부분을 보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고백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어요? 대주제여 하면서 대주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대주제라는 말은 헬라어의 데스포타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이 데스포타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주인의 권위와 권능을 높이는 의도가 있고 주인이기에 모든 것의 주관자, 주권자,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를 상징하는 게 대주제여라는 그 호칭 속에 담겨 있는 의미죠.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그의 예정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주제예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하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대주제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그의 예정대로 섭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당하는 핍박과 박해도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저들의 의도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또 그 예정하신 대로 섭리하시고 주권 가운데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좋은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고백하기는 쉬워요.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구원의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니까. 그러나 반대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철저히 주권적 섭리가 담겨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게 결코 쉽지 않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늘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시는 분으로만 우리는 바라봐요. 그러나 핍박과 박해도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들은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벌어진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들이 고백하는 말씀이 뭐예요? 25절에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러면서 지금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대적하신 이로소이다 하면서 지금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이 일어날 것을 이미 다윗이 노래했었고, 그 노래한 대로, 그 고백한 대로, 그 예언대로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거슬러 예수님을 먼저 핍박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 이미 시편 2편 1절 2절에 고백되어져 있는 것이고 예언한 것이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해석을 해내는 거죠.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항상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고 했죠. 그냥 우리가 비나이다 하는 기도가 되면 안 되고 정말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 지금 벌어진 일들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고 말씀으로 지금 그들이 당하는 핍박과 박해가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결국 그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모여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의 핍박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일만 말씀의 성취 같지만, 좋은 일만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들인 것 같지만 고난과 핍박도 시험과 환난도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고 그 가운데 주님의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는 주님의 그 주권과 통치를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의 인생을 해석하며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다섯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인생이 해석되어졌기에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했기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고백하죠.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주님께서 살펴주십시오. 주님께서 돌봐주십시오.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펴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먼저 간구하는데 이 간구가 단순히 이 고난이 지나가고 이 고난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구가 아니죠. 우리를 굽어 달라는 건 무엇 때문인가? 자기들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 때문에 자기들이 믿음을 잃을까봐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기도를 보면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말하죠. 고난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고난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라는 것은 그 위협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돌봐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는 거죠.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무엇이냐? 자기들의 사명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의 개념을 조금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죄라는 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자 함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걸 벗어나면 그게 죄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도 그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끊임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이유나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의 주권자들이 우리를 박해한다고 말씀을 우리는 이제 전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기회 주시는 대로 그들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죠. 마지막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병 낫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구원의 일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기도의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 고난 가운데 마땅히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때로는 너무 좋은 핑계가 되어지죠. 그러나 핑계치 못하고 그것이 주님 안에서 예정된 일들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고백하며 이제 우리가 어떤 위협이나 어떤 고난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걸 놓고 지금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이제 핍박이 시작되어진다는 게 알려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럴수록 더욱 모였고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사명 끝까지 감당, 이것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처한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그 모든 삶을 통하여 이제는 복음의 증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의 사명 감당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가정 속에서, 학교와 일터 속에서, 이웃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모든 건 내팽개치고 복음만 증거해라, 이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의 증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31절에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기도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진동한다. 땅이 진동할 정도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한번 충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은 계속해서 모이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해서 갱신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충만하다,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충만함보다 더 충만함이 있어요. 계속해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충만함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충만한데 또 충만해지고 또 충만해지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어떤 표현이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위에 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한계를 지울 수 없어요.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그 위에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또 충만함.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새롭게 갱신해 나가며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밀려나게 되어 있어요. 마치 세상이 거센 파도와 물살과도 같아서 계곡에서 거센 물살이 내려올 때 거기서 헤엄치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간다는 게 결국 쉽지 않아요. 헤엄치는 걸 멈추는 순간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죠. 세상의 풍조라는 게 그러해요. 물살과 같아서 계속 우리를 뒤로 밀어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지 않으면 멈추는 순간 뒤로 떠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충만함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충만해야 돼요. 어제 기도했으니까 오늘 괜찮지 않아요. 어제 기도는 어제 기도고 오늘 기도는 오늘 기도예요. 또 내일의 기도는 내일의 기도예요. 어제 말씀 본 걸로 충만하지 않아요. 어제 말씀은 어제로 충분하고 또 오늘 말씀에 충만함이 또 필요해요. 또 내일은 내일의 말씀에 충만함이 필요해요. 멈추는 순간 뒤로 떠밀려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돼요. 발전기를 돌리듯이. 어제도 충만하였지만 오늘 더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라 부르지 않고 성령의 더 충만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 더 충만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기도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말씀 보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 앞에 순종하며 더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으로 더 충만하여 이들이 하는 건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제는 위협 가운데, 핍박과 박해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제는 땅이 진동하는 충만함이 그들에게 있고, 그 충만함을 통해 하는 것은 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더 충만하여 더 담대히 말씀의 증인이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늘 부어주시는 주님, 이들에게 위협과 박해가 찾아왔으나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며 기도하며 주님의 주권적 섭리를 고백하고 그 가운데 그들이 끝까지 주님의 그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믿음 지켜주시기를 구하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구하고, 예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이들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주님을 더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헛된 마음과 생각을 벗어버리고 비워내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과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증인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을 이루기보다 먼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주의 뜻과 목적과 그 부르심의 소명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어질 때 주의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또한 더 충만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부르심에, 또 주께서 보내심에 그 뜻을 헤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뜻을 위하여 담대히 주님의 증인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병도 낫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의 날, 은혜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